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라는 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잠언 중에 소중한 잠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참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간혹 우리는 특별히 귀신 들림으로 벙어리도 되고 장임도 되고 혹은 꼽추도 되고 몸이 비틀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정말 능력이 있어서 단 한마디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굉장한 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자로서 해야 될 참으로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상스럽게 군정과에 근무한 것까지 합하면 50년 사역을 해오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희귀병 같은 것도 치료되는 역사도 체험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중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동안에 정말 씻은 듯이 치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음의 변화와 신체의 변화를 깊이 생각하면서 좋은 대로변에 수백 평의 땅을 헌납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생겨서 수십 년 전 일이지만은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한두 번 초청이 된 그런 경우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늘 우리가 역사를 체험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마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내가 생각되는 것만큼 역사가 되지 않는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종종 귀신 들림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영적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이상한 이런 치유의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교육자들이 이런 문제로 대중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했는데 오히려 고쳐지기는커녕 귀신이 더 역사를 해가지고 사역의 권위를 잃어버려가지고 곤란을 당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곧 철저하게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한마디 하심으로 인해서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행하실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긍정적 반응만 따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긍정적 반응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긍정적인 것만 바라고 사역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 인생에 상처가 오게 된다. 반드시 뒤에서 비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시겨 세웠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끊어져서 언제 이런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역을 하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하는 이런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귀신에 의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 고치는 자로 여겨서 세상의 미치광이 중에서도 최고의 미치광이로 취급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이곳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이런 귀신이 고쳐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의견으로 사건에 대해서 응답하느냐?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마귀의 편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쫓다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충성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마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생각만 있으면 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정도의 동의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에는 반드시 충성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이렇게 자기 헌신을 하는 것인데 간혹 보게 되면 충성은 없이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만 보는 경우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항상 마음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나 행동이 없는 사람은 사실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자라서 약해서 악해서 반대하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낼 수 있지만 곁에 있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시
노릇하는 사람은 문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충성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의 충성이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분명히 우리는 충성 없이 지식적으로, 관례적으로 혹 어떤 때는 그것이 옳을 거라는 정도의 판단만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가혹한 것 같지만은 부모, 형제, 자매, 더 나아가서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술을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술에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로 먹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먹어보세요. 무슨 맛이 나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학도 그만, 물질도 그만, 예수님도 그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도 되고, 석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도 되고, 마음의 통해서 하나님께 가도 되고, 이것이 바로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도 절대적입니다. 아니, 공자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까? 모하메치 그랬습니까? 아니,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도 될 일, 예수를 믿겠느냐? 내가 죽음을 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 사생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 선조들은 내가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에 내가 굴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는 나는 기꺼이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해합니다.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해도 사랑만큼은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적어도 사랑의 요구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심을 깊이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성.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절대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하고 함께 모으라고 하는 말은 전도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모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전도하라고도 안 하고 헌금하라고도 안 하고 뭐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없어서 정말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 목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수고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맛있는 것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악인이 아니면 자꾸 내가 맛있는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맛있는 거 있으면은 그걸 알아놓았다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절대적이고 생명적이고 영생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정체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정체를 밝혀야 돼요. 누가 뭐라 하기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가복음 11장 23절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제 병행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9장 40절에 여기에도 병행 구절이면서 다소 소극적으로 말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쓰인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 이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함께하다와 나와 함께 모으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와 함께한다는 말은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모은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 소속이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신분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 나의 입장은 모두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모아야 된다. 적극적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온적 상태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존재를, 함께 모으는 자는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함께의 의미, 동거의 의미,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함께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지지 못할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능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신학적 전체는 안 맞지만은 사랑에 대한 좋은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을 상대방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보는데 그 사람은 딴 사람을 본다면 짝사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릇 사랑이란 마주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 주고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사역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사랑을 같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공동 작품이 노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부부지간의 사랑도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결혼을 하면은 일을 해도 같이 하고 또 반드시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끈을 묶어 매서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계속 존속시켜 왔지만은 요즘에는 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깊이 있는 후손도 생겨나지도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고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낭비의 대장이고 예수님은 모으는 추수꾼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흩어지게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교회를 보세요. 다 흩어지도록 악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부터도 마찬가지. 사단은 흩어지게 만듭니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격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 과대망상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경험도 못하고 자기가 치료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 치료해 준다고 떠들어댑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 도전하는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예수님을 죽여 세워야 되겠는데 바알세불에 들려서 귀신 왕의 힘을 빌려서 작은 귀신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큰 귀신을 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애매한 그런 불미스러운 명예를 덧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요,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요, 해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반대자에서, 해치는 자에서가 아니라 모이는 자, 오게 하는 자, 전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